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 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날씨가 찬데 제 말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당한 일이 니콜라우 씨, 응기한테 일어나면 어떡할래? 약혼을 시켰는데 며느리들 애가 아기를 가졌어. 근데 내 아들 아이는 아이야. 어쩔래? 우리 손을 사용해야죠. 제가 관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실비는 어쩌겠습니까? 그럼 결혼시킨다고. 응채 본인한테 물어볼까? 응채나, 네 방금 복음 들었지? 이야기 들었지? 어쩔래? 모르겠어.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하지. 자, 이런 일이 내 아들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매님,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겠나? 아니면 다 알대로 파디비겠나? 디비?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게 만약에 이 꿈 같은 일이 내 아이에게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거기에서 요셉은 의롭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처신을 하면서 의로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름의 축복을 받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롭다는 것과 올바르다는 것, 그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그런 것을, 그러다는 것을 눈 감아주기가,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름의 표현을 가끔 그런 행동을 지적하는 것으로 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오기 전에 했을 텐데, 당신요 좀 앉아봐라. 당신요 좀 앉아봐라. 하고 왔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올바른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것은 불의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압니다. 아, 이거 불의하고 합당하지 않다. 불의하다. 근데 불의한 사건을 통해서 불의한 것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을 알면서 의롭게 갚아주는 것.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불의한 것을 의롭게 갚아주면 그 의로움의 갚음이 이제 내 안에서부터 나를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불의하다고 느끼는 것을 불의하게 똑같이 되갚으면 둘 다가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불의함에 대한 부정적 선택과 부정적 감정이 엉어리로 남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앙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것을 알면서 의롭게 갚으면 첫째, 내가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불의한 짓을 이해할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갚으면 그 의로움은 우리가 먹다 버린 반잔의 물도 허투루 날아가지 않고 피가 되어 돌아오도록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그 의로움을 아무 소용없는 헛짓으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갚으면 의로움으로 갚은 만큼의 그 의로움이 불의를 저지른 사람도 또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도 모두를 의롭게 성장시킵니다. 그럼 이제 의롭게 성장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로운 되갚음이 거룩함으로 불림받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에게 닥친 일은 꿈 같은 일입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지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꿈 같은 엄청난 사건을 꿈에 꿈처럼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는 사람들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의한 일 앞에서 불의함을 증명하고 불의함을 온 사방에서 알도록 하고 불의함을 처단하는, 그래서 불의함의 씨를 말려버리는 선택을 할 때가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의롭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하느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함은 메말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것을 항상 하느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것이 거룩함으로 꿈처럼 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순히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믿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 의로운 것, 그걸 넘어서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제 올바름의 반대에 있는 그런 것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불의하다고 해서 호의로 갚지 않고 불의로 되갚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를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게 하기 딱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우정의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즉 그런 사람이 옳은 나에게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불의한 짓을 저질러서 나를 상처를 주더라도 의로운 내가 그 불의함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이제 꽃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고 의로움의 씨앗을 심어뒀기 때문에 이제 그 씨앗이 의로운 나무를 맺게 해서 반드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보고 또 그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구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을 보고 우리 각자의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함이 과연 어떻게 내가 사는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그런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고 불의한 사람에게 스스로 그 불의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해주고, 그럴 때 과연 내 마음은 상처로 피가 흐르겠는가, 아니면 치유로 활력이 넘치겠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 때 선택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대림 4주 지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기 예수님께서 편히 누우실 마음의 구유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아멘.